율법을 완전케 하신다.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마태복음 5장은 앞부분에 팔복이 나와 있죠. 팔복이 나와 있고 그 팔복을 받은 자를 뭐라고 했냐? 소금과 빛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율법에서 금하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이 땅에 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시대부터 받아서 벌써 많은 세월 동안에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한다. 여기서 폐한다는 말은 카타리오라는 그런 말인데 이 카타니오라는 말은 파괴하다 또는 무효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주님께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폐한다는 말은 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버린다는 말하고 폐한다는 말하고 같은 단어는 하지만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폐하는 것은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내가 의도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상대방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아주 좀 의견 차이가 나고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문제가 되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 생각이 신앙의 기준이 돼버리면 문제가 되죠. 자기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들은 풍월대로 또 자기 느낌대로 또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도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그랬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죠. 또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도 폐하고 선지자들 말한 것을 다 폐하려고 오신 분이니까 당시로 말하면 예수님은 당시의 이단으로 이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냐면 내가 와서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케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우라는 말인데, 이 플레로우라는 말은 가득 채우다. 바구니가 있으면 그 바구니에 가득 채우고,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가득 채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득 채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득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완성하는, 이런 의미로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꽉 채워서 그것을 완성하려고, 완전케 한다는 것은 완성을 하려고 온 것이다 그랬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 완성하려고, 그리고 킹제임스 보면은 이루려고, 이렇게 그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율법 자체는 완전하지만은 율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에 이르를 수 있는 육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완전하지만은 그 율법이 사람을 완전케 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행위로서 겉모습은 어떻게 만들 수 있지만은 그 내면까지는 이 율법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그 율법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완전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그것을 완전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었는데, 그러나 이 율법을 주었지만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없는 거예요. 겉은 그렇게 어떻게 좀 모양을 내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 내면까지는 율법이 그 완성을 이루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채워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겉도 만들고 속도 만들어서 우리를 완전케 하려고 오신 것이다. 플레로라는 건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다 다 채워서 그 말씀화, 존재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것을 완성케 하는데,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8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는 무엇을 줬냐면 돌판을 주신 것이죠. 돌판을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러나 그 돌판에 있는 말씀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사람이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나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은 겉은 만들 수 있지만 내면을 만들지 못하니까 불완전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면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내면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속사람을 만들고 내면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둠으로 말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예,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시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에 있사오니 주여 나를 주님의 형상을 만드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만드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생각과 사고와 감정과 습관을 다 뜯어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케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다 채워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그 열려진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열려진 말씀이 나라는 존재를 만들고 나라는 존재가 삶을 만들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발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오신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지겠다. 천지는 없어집니다. 천지는 꿈쩍도 안 하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변함없을 것 같지만은 결국은 뭐라냐? 없어진다 그랬어요. 여기 없어진다는 말은 파레르코마인데, 파레르코마이는 이렇게 지나간다 또는 없어진다. 원래는 걸어간, 오다, 가다 이런 의미가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나가는 세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천지의 세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새 세상이 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죠. 우리 사람도 습니까?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를 다 옛사람은 다 지나가게 만들어버리고, 옛사람은 다 지나가게 만들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나갔다, 에르코마이라고 했어요. 이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난 안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까? 아직도 이전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지나간 것도 있고 또 지나가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뭐 우리는 그러겠죠. 그러나 원론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어땠습니까?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건너와 버리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옛 것은 사실은 지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생활하면서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은 사실적으로는 다 우리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아직도 우리들 사고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지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다 지나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떠나간다는 것이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하늘과 땅, 하늘이 다 큰 소리로,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요. 또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천지는 때가 되면은 다 없어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 땅의 재앙이 일어나고 바다의 재앙이 일어나고 또 천지의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해가 3분의 1이 달이 3분의 1이 별이 3분의 1이 그렇게 침을 받아서 빛을 내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 그러니까 하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창조적인 역사가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창조의 역사가 완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1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은요, 히브리어 단어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이 전부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1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가 22자가 있어요. 자음이 22자가 있는데 그 자음 22자 중에서 요드라고 하는 것이 요드. 네, 점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크게 보이지만 원래는 위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쉼표 비스듬하게 생긴 것이 뭐냐면 요드예요. 요드. 그래서 이게 뭐냐면 1점이에요. 점이고 이렇게 좀 꺾어진 거. 이게 뭐냐면 획. 그러니까 이 글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점과 획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핵을 말할 때는 바로 이 요드라고 하는 글자를 가리켜서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주 조그만하단 말이죠. 네. 조그만한 아주 점 같은 그런 글자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법을 내 마음에 두리라고 그랬으니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되는가? 세포화되는 거예요. 사람의 세포가요 60조 내지 100조 정도가 있는데 그 세포가 모여서 나라는 한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 속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 단어 한 단어 한자 한자가 내 안에서 속사람이라고 하는 세포를 만들어서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에 기록된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나라는 한 존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그런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천지는 없어지지만은요,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는 존재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다는 것이죠. 천지는 다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학문도 철학도 사상도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 내가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진다는 이 말은요, 기노마이라는 말인데 이 기노마이라는 말은 뭐냐면 되어지다. 또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을 말할 때 기노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했으니 하나님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려 못하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뭐가 돼야 되냐면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 안에서 생명의 양식이 되면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데 그 존재가 속사람이 뭘로 만들어지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사람이 나타나면 천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 천지가 존재하고 있느냐? 이 천지의 존재는 무엇과 연결이 되냐? 말씀과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낮을 만들고 밤을 만들고 하루를 만들고 오늘 조금 추운 날씨도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을 이루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이 말씀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뜻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1획도 다 없어지지 않고 이 말씀이 나에게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생명의 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끝나버리면 천지가 운행이 끝나는 때는 어떠느냐?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존재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완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는 천지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로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의 완성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사고를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존재를 바꾸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서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서 생명이 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요하시고 끝내시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네.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필요하시고 끝내시려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분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지금도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내 존재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강타해서 그가 변화가 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강력히 변화시켜서 나를 끌고 가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행함에 이르는 사람. 행할 뿐 아니라 그 행함으로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떠냐? 큰 자다. 할렐루야.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고 기도 소리가 큰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이것을 행하는 자. 그 행함으로 돈을 보이고 그 행함으로
가르치는 자, 이런 사람은 큰 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큰 자가 되려면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지극히 작은 것이니까 아까 말한 대로 1.1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에서 크다 작다를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세상에 살던 때 큰 일을 했으니까 그 천국에서도 큰 자일 거야, 세상에서 작은 일 했으니까 천국에서도 작은 자일 거야, 뭐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9절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 이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다. 어떻게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걸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열려지고 이 말씀이 진리화되고 또 이 말씀이 생명화되어서 이 말씀이 자기의 사고가 되고 존재가 되어서, 그러니까 많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열려진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의 말씀이 나라는 존재가 되고 존재가 된 이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그 많은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과정을 다 거쳐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안 열려지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 이 말씀이 자기의 생명의 양식이 안 되고 존재가 되지 않고 머릿속에만 빙빙 돈다든지 이러는 사람은 작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지 않은 자냐, 여기에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존재가 돼서 삶이 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 이런 사람은 큰 자라는 겁니다. 어거지로 신앙으로 의무로 하는 것은 작은 자고, 이것이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사는 사람은 큰 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요, 사사로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해석할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주관을 가지고서 말씀을 풀어버리고 말씀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 작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떠냐?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가르치심 따라서 이것을 깨우쳐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 요소가 많아요. 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빼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도 더하기도 하고 자기의 무지로 인해서 더하기도 하고 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그랬어요. 네. 만약에 이 말씀 외에 엉뚱한 걸 더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하는 것이 참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이렇게 나누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 외에 말씀이 아닌 걸 더하면 그러면 재앙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빼버리면 22장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내가 빼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빼버린다는 거예요. 뭐예요? 거룩한 성과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잘못하면 이 말씀을 어떤 객관적으로 이걸 해석하지 않고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서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기록되어지고 기록되어진 말씀이 나의 사고방식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은 하는데 행하지는 않는 사람들이었다. 말은 하는데. 그러니까 설교자가 만약에 설교도 말로도 하고 삶으로도 할 수 있다면 최고가 되는 것이죠. 목사님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삶은 틀렸어. 인격은 틀렸어.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이 반응이 어렵겠죠. 또 어떤 권사님이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엉망이면 어떻습니까? 그 말이 잘 먹히지를 않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네, 이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고 말하기는 하는데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야 큰 자인데 네. 이 사람들은 뭐냐? 말은 하는데 행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다가 장로들의 유전, 관습 이런 걸로 해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탄이 침투를 해서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 미혹의 영에 걸려서 미혹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온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은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말도 하고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자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큰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주의를 지켜라. 그런데 주의를 안 지킨다면 한 대 얻어맞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키는 사람은 의무로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로 하는 것이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를 지키는 것이 삶이 된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져서 삶이 된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자예요. 그 말씀은 이미 이 사람에게서 지나간 거예요.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말씀이 말씀에 비추어서 들어와서 살고 있으면 패스, 살고 있으면 패스 되는데 살지 못하고 있으면 빠꾸 머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루어져서 살고 있으면 그 부분은 내가 통과한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은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 천지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이게 패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 임해서 사로잡아가지고 삶으로 딱 이끌어가는 부분은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요. 근데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냐?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냐, 저렇게 살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열려져서 그 말씀이 믿음이 돼버리고 그 말씀이 존재가 돼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큰 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무슨 의입니까? 율법의 의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는 율법의 의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진리를 통한 의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은혜와 진리와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는 의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하고 우리의 의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예요. 우리는 은혜와 진리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얻게 된 의이고, 그 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살아가는 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팔복에 이르러 들어가지 못한다. 팔복에 이르는 사람은 영 안에서 가난해지는 사람인데, 이 팔복에 이르러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삶으로 사라질 때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머뭇거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쏙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수록 천국의 누림은 더 많아지는 것이죠.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랍니까? 내가 완전케 하려 왔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고요. 율법의 의로 의에 이르지도 못하고요. 그리고요, 늘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러나 어떠냐? 내가 완전케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나는 완전에 이를 수 없지만은,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완전케 하려 오신 주님께서 나를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나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행함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이루어질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양 같이 드린데 518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예수가 기원합니다. 말씀을 열어주소서. 예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찬양 한 장 더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조용한 주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오.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중에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뒤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오. 3절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주님